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래요. 너는 너 자신으로서는 이 세상에 설 땅이 없다. 너는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성질대로 다 살면은 사람들이 널 싫어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할수록 이런 거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자, 다섯 번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록.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록.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막 그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굉장히 학문스럽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동영상이 퍼지는 그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학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제가 탈진할 줄 모르겠는데, 신자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뒤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거를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듯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 여러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되게 자기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냥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하면 5분 이내에 바로 자요. 그래서 본당 나가면 그냥 재밌게 해드려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생쇼를 해요. 개그 콘서트 같이 그냥 실험 얘기를 다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데, 근데 이 시간만큼 그러고 싶지가 않고 정말 제가 깨닫고 공부한 걸 나눠드리고 싶어요. 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건 그런 건 이제 관심이 없고, 듣는 분들이 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그냥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는 분들이 늘어나서 만약에 한 분도 안 온다 그래도 강의는 해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 자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강의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인간의 무의식 차원에서 신앙을 갖다 접근하려는 그런 강의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공부하시는 신부님들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각자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일 한가한 제가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정말 실력 있는 신부님들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올 겁니다. 그땐 저도 내려가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험과 사고에 있어서 불일치를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아 깊숙이 뿌리 박힌 신화, 상상력, 편견을 없애고 보다 심오한 자아의 소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 한다.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교화와 재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랬어. 그 전 단계까지는 역할에 매달렸던 거예요. 외적인 거에 매달렸는데 이 5단계, 5단계부터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가 받아들임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은 받아들임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뭘 받아들여요? 인생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셨던 것은 니들은 그냥 고통 속에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건 자매님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야. 자매님에게 은총이라고 생각해. 그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현이 그런 일 당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남한테는 쉽게 십자가래. 그냥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야. 지네 딸이 떨어져 봐. 난리 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은 너무 남발을 하고, 간혹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금 날 따르라 그런 거는 나한테 주어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대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대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쏭달쏭한 얘기 있는데 이 수학 문제하고 비슷해요. 산수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는 머리를 싸매야 돼.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는다고 답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떠올라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어떤 거는 그 다음날, 어떤 거는 일주일로, 어떤 거는 1년 후, 어떤 거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살 때 답을 찾는다라는 게 받아들임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게 인간이 이중적이라는 걸 못 받아들여. 나는 올곧한 사람이야. 개뿔 같은 소리. 인간은 다 이중적이야. 나는 진실해.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인간은 다 전부 이중적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인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전혀 상반된 것들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욕구, 순결하고 싶은 욕구와 문란하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자유롭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와 그걸 파괴하고 싶은 욕구, 겸손해지고 싶은 욕구와 건방져지고 싶은 욕구, 이타적이고 싶은 욕구와 이기적이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추구하고 싶은 욕구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욕구, 이렇게 전혀 다른 욕구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왜 내 마음이 이 모양이지? 기도하면 고쳐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려도 안 고쳐지고 그냥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실된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휘갈꼭 변해.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진실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진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들을만 해요. 이건 절대 죽이야. 그런 놈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자, 마음의 위험한 욕망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의 위험한 욕망이 표출될 경우 남들에게 창피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검열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검열기관이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갈등 중에서 하나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보내는 것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안에 그냥 있어요.
밖으로 내보낸 거 안에 있는 게 상반된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탄 선물로 10만 원짜리 선물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돈도 없으신데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본심일까요? 아니죠.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싹 둘러봤는데 아무도 달란 말을 안 해. 근데 나 혼자 달라 그랬다가 이게 선물에 눈 먼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고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 안에서 달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인 그 부모가 내가 이거 사달라는 거 한 거 아니다. 사달라는 것보다 더 한 거죠. 근데 그 노인 부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중성을 갖고 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중적이다. 아니에요. 자, 12사도로 있었죠. 그 12사도의 성질이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성질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보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안 좋아하는 건 제거하려고 그래.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닮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힘든 단계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용 시간이 5시까지라서 그 다음 얘기는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약간은 비정상인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갖다가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갖다가 매번 짓고 사는 거지?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해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데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신부도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항상 고백할 때마다 버라이어티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늘 같은 죄를 고백해. 같은 죄. 평생 같은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 고백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와서 하려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공동 고백을 하면은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별로 하라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 중에 이것도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우리 마음 안에는 거지근성이 있어요. 자기를 갖다 거지들이 정장하고 동양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버스에 타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 하나 절고 옷을 좀 찢고 들어가지고 한 분만 그랬어요. 동양 구하려고. 정장하고 올라오면은 저거 사지가 멀쩡한데 저 새끼가 왜 동양질을 해? 그러고 한 푼도 안 줘. 그 불쌍하게 보여야지 동정을 받잖아요. 그 심리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분들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인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사순시기만 오면은 이분들의 살날이 나는 거죠. 살판 나는 거죠.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분들의 장치상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늘 검정색으로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뭔가? 사실은 거린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본당에서 놀러 가거나 무슨 이렇게 놀이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뒷전으로 빠져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이에요. 확실하게 동영상에다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노셔야지 건강한 거고
나 혼자서 이렇게 수도 비스무리하게 입고 늘 우는 상하고 우거지상 하고 다니는 건 근성이에요. 네, 제가 동영상 찍은 게 22개국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은 자기한테 하는 걸로 이제 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요소 2개. 네, 하나는 셀프 언더스탠딩. 내가 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영역이 넓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근데 그걸 왜 자기 자신한테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는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적인 초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갖다 미워하고 죽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하느님? 부모님?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율법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동네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게 건강한 마음일까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밥을 안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거든요. 근데도 안 먹어요. 그게 자기 몸을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뭔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론하는 걸 봤더니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하길래 정말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지도 못 살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죠. 마지막 셀프 억셉턴스, 자기 수용. 예.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심리치료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진짜 어려운 게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나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떤 애는 이뻐하고 어떤 애는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내가 버린 애가 끝까지 막 그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그 부모 속을 뒤집어 놔요. 내 안에도 자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그 자아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 부모예요. 내 자아들에 대해서 이쁜 놈들만 계속 이러고 내 안에 있는 속 좁음, 인색함 이런 것들은 제껴버리게 되면은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으면요, 걔들이 계속 꼴통짓을 해요. 앞에서는 딴 사람들 앞에서는 빼로선을 깔고 괜찮은 척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얘들이 다 튀어올라요. 사람들이 실언하는 거 있죠? 실언? 그게 내가 개무시하고 방구석에 처박아 놨던 걔네들이 너도 한번 쪽팔려 봐라. 그래서 실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 그것도 그래요. 실언이나 남들에게 참 하지 못할 실언이나 실수를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케어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라인홀드 니보라는 사람이 평온의 기도문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문하고 비슷한데, 신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또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당연함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라.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함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불평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노이로즈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카린 호르나이는 이것을 당연하며 폭력이다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이라는 건 없어. 왜 그래야 되는데? 반드시 물음을 던지세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치아 공격성이라는데, 그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그 물음들에서 내가 의문을 던져야지 내 머릿속에 병적인 처자가 자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순종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늘 물음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자기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물음을 던지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